이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지엠선교에서 우리 박주성 교수님 모시고 하루 정도는 하루 갖고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광실대학교에서 최고 인기 있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길러내요. 그래서 우리 박주석 교수님 통해서 좋은 젊은 인재들이 많이 길러지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내용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제일로 중요한 건 핵심입니다. 핵심. 그 다음은 뭐냐면 관점이에요. 관점. 어떻게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핵심이 뭐냐. 이건 뺏기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런 걸 좀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이거 녹화합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을 한 10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듣고 끄떡끄떡하고 새로운 말씀이 좋네? 그러고 나면 지나가 그냥 더러운 상태로 더러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세미나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이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박주석 교수님을 첫 강의에 이렇게 모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 제가 여기 뭐 구현하고 할 내용이 하나도 없고 저도 좀 새로운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역시 교수님은 교수님입니다. 예,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근데 강의하면서 은근히 자화자찬도 좀 들고 잘생겼다고. 근데 자화자찬 할만해. 이 친구가 좀 망가진 거야. 나이가 먹어갖고 망가진 거야. 뭐 머리도 많이 벗어지고. 이제 신학생 때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요. 40년대 대학 졸업하고 와서 동기로 공부하다가 나중에 저기 후배가 됐어요. 그런데 야 저런 귀공자가 난 남자지만 너무 반한 거야. 그런데 지금 많이 망가졌지만 우리 GM 성경은 보통 이렇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좋았습니까? 네. 너무 좋죠? 네. 우리 참 좋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여기서 수련회도 2박 3일간 인도했고 또 3번 헌신 예배 인도했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랬는데 제 강의 듣고 제 설교 듣고 제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도 받으셨지만 또 이렇게 새롭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돼요. 저는요 나이가 70 이제 집 나이로 4세인데 하루에 보통 강의를 4-5강의씩은 꼭 들어요. 그러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과 똑같아요. 네? 뭐 기술혁명에 대한 금융에 대한 강의, 뇌과학에 대한 강의, 인문학적인 공부를 전공을 안 해가지고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이번 10번만 들으세요. 이 10번만 들으면 여러분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정리가 돼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란의 시대예요. 이걸 잘 길 수 있게 정리를 해야 돼요. 꼭 그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빨리 5분입니다. 5분. 우리는 지금 시간이 타이트하게 진행되니까 그리고 바로 두 번째 강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광고인데요. 2층 식당에서 목사님은 식사 이렇게 장소가 비좁아서 그리고 참 좋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육관과
유치부실에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8년 전에 창립이 됐습니다. 핵심 가치가 성육신, 신앙생활과 성육신 목회라는 가치를 가지고 서초동에 있는 산전원교회 2,000명 모이는 김관성 목사님 교회에 산전원교회가 주기철 목사님 평양에서 순교 이전에 숨겼던 교회잖아요. 거기서 월남한 교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그 장로님 계시죠. 장기려 박사. 근데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한 300석 되는데 거기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갖자 해서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어려운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우뚝 서셔서 한국교회를 지키고 세웠던 것처럼 이 시대가 너무너무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설교에서 풍요적인 알레고리칸 설교로 변형신학을 이렇게 장악을 하는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를 바로서지 못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뜻을 가진 십수명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창립을 해서 지금 8년째 왔습니다. 초대 박충근 목사님이 계속 대표를 하면서 이끌어 오셨고, 그 다음에 2대 대표가 이성호 목사님, 저 성문교회, 부천 성문교회 전 GMS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3대 지금 대표가 오늘 설교하신 박재신 목사님이 지금 막 그 GMS 이사장 내려놓으시고 우리 지금 모임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의 방향은 해외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거고,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바른 복, 바른 성경으로 설교하고 또 영성을 변시키고 재정을 시켜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신학적인, 그래서 우리 박주성 목사님 소개를 안 했는데 거의 부분 빼먹었는데 우리 GM성교회 연구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뭘 하냐면 신학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정리하고 우리가 성경적 신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목표적으로 정확하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좋은 책도 내고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GM성교회가 새 방향을 잡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주성 목사님 인품도 너무 훌륭해. 내가 좀 형님 동생은 가까운 사이인데 정말 가까운 사이죠. 근데 내가 마음으로 늘 존경하고 그렇지. 그래서 그 익산으로 이사가고 싶어. 우리 사모님은 그리 오라는 거야. 내가 암 환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뒷받침 해주겠다고, 건강이나 이런 거 챙겨드리겠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갈까 말까 아직까지 지금 멍설이고 있는데, 근데 참 좋은 우리 교회 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더 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 시간은 창세기 1장인데 창세기도 성경을 공부합니다. 저는 이제 PPT도 잘 준비하고 그런데
제가 오리지널 아날로그 세우면 그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강의합니다. 강의하는데 창세기 1장 부분을 여러분과 한 40분 동안 짧게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로 성경 이해가 결정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오면서 우리 은사님도 죄송하지만 제가 발견하고 못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창조로만 봐서 안 돼요. 문화로 봐야 된다. 이게 우리 안만호 목사님이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혁신학으로 저 통합책 장신대, 박나루 장신대 가서 석사 과정을 문화신학으로 전공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상담학 박사가 됐지만은 나보고 그래요. 지난번에 형님은 어떻게 문화인류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창세기 1장을 문화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까?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도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렇더라고요. 사랑하고 빠지면 그게 열리더라고요. 예. 창세기 1장을 문화장으로 본 것을 불과 얼마 안 돼요. 20년 이상을 저는 신학적인 그 백그라운드 아래서 창조로만 봤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전 성경은 뭐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문화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다. 하는 걸 잊지 마세요. 문화할 때 광의적인 넓은 의미로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은 구조적으로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어요. 1장, 1절 천지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31절까지가 지구창조예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안식일 제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2장 3절까지로 1장이 구조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왜 그런가 세 가지 증거를 댈 수 있는데 그걸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1장은 천지 한번 따라합니다. 천지창조, 지구창조, 안식일 제정. 예,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조되어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 역사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성이에요. 플롯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장르예요.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시가 있고 연애편지가 있고 아가서 같은 건 연애편지잖아요. 논문이 있어요. 로마서 같은 거. 그렇죠? 예, 역사도 있고 서술도 있고 그리고 격언도 있고 소설도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작 한편 소설이 뭔지 압니까? 탕자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야기거리입니다. 예?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공감하고 실감나게 하시려고 이야기로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필요 하나님도 존재 방식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구조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글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하에서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본다? 성경을 절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이단은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이 기성교회보다도 훨씬 더 그들은 성경 공부를 주장해요. 근데 그들의 성경 공부가 특징이 뭐냐? 구조를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구조들을 짜깁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내요. 성경은 철저하게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와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조로 천지창조, 지구창조, 안식예정 이 세 단계로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구조적으로 자세히 얘기하려면 이거 세 타임 해야 돼요. 90분 가면. 그러니까 40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 번 생략하고 그러면 창세기 1장은 뭘 다루고 있느냐?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문화예요. 그럼 관계의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이웃과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의 문화를 다루고 있다. 아멘?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네. 어제 저녁 제가 집회에서는 성경 전체를 어떻게 꿰야 되는가 하는 관점으로 설교했어요. 오늘 저녁은 뭐냐면 문화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다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의 삶의 문화를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녁에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인데 주기도문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없어요.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은 문화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문화를 이루는 요소가 두 가지예요. 이거 제가 책 보고 정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이니까 책 인용도 하고 학자도 인용하고 그러는데 저는 무식한 성경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묵상해서 깨달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마는 목사님이 어떻게 문화 인류학을 하지 않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었느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문화를 이루는 두 가지. 첫 번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문화는 삶의 방식이었죠. 그러면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것이 뭐냐? 종교와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다 나름대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무신론자, 나는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무신론도 종교예요.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뭘로 결정되느냐? 종교와 철학으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와 철학은 뭐냐? 사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맥은 뭐냐? 사상입니다. 사상. 하나님 사상이에요. 하나님 사상. 아멘? 철학은 뭐예요? 인간 사상이에요. 물론 기독교 철학이 있습니다. 재래 철학은 다 그렇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문화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세계관이라고 해요. 이 세계관은 종교와 철학에서 나온다. 자, 문화를 크게 둘로 나눠요. 문화가 너무너무 다양하죠. 경상도 하면 경상도 문화가 있고 전라도 하면 전라도 문화가 있고 우리 집사람은 대구 사람이고 나는 전라도 군산 사람이에요. 같이 살면서도 문화적인 충돌이 있어. 문화적인 충돌이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그 문화를 형성해
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이 사상 크게 문화를 둘러나가요.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는 문화고, 둘째는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예요. 헤브라이즘의 문화는 뭐냐면 신본주의예요. 헬레니즘은 뭐냐? 인본주의예요. 지금 이 세상이 AI 시대, 양자 컴퓨팅 시대로 막 급속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인본주의 문화가 막 발전해 나가요. 예? 그 히브리대 역사학자 유발 할라리가 뭐예요? 인간의 마지막 진화는 신이 되는 것이다. 지금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이 진화론이에요. 이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공진화 사상이라는 사상이 나옵니다. 공진화 사상이 뭔 말인지 아세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데, 공진화 사상은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인 지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해요. 도구를 둘을 사용합니다. 하드웨어에는 연장을 써요. 소프트웨어에는 글을 써요. 글, 문자를 써요. 지금 이 AI 시대가 바로 뭐냐?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보다도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연장을 만들어 쓰는 사람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통해서 인간이 진화가 돼요. 인간을 통해서 연장이 만들어지는, 연장이 막 기술혁명을 통해서 진화가 돼요. 그런데 이 도구가 또 인간을 진화시켜요. 이걸 공진화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는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믿습니다만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4-5 강의를 계속 듣는다는 얘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 위해서. 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어떻게? 신본주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문화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뭐예요? 인본주의는 헬레니즘, 헬라 문화예요. 이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도도히 흘러가면서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이 망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불행하게도 문해혁명과 종교개혁이 동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남유럽에서는 헬레니즘이 복원운동이 일어나고, 북유럽에서는 신본주의 헤브라이즘 문화가 복원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결합해갖고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혼돈에, 지금 이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은 뭐냐? 신본주의 문화를 얘기해요. 창세기 1장은 세계관이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문화예요. 이 세계관이에요. 아멘? 성경은 철저하게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 될 수 없어. 너를 창조한 하나님만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하는 세계관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할렐루야. 아멘.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부분이 흔들려버리면 신앙생활을 해도 미심적으로 믿을 수 있고, 번영신앙에 빠질 수 있고,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가 주어예요. 이 주어이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몇 번 반복되냐? 34회 반복.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인간과 무슨 동역하고 동사하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주권적으로 단독적으로. 아멘? 그리고 2장에 보면 너 누리라고 하셔.
하나님 다 해놓으시고 너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본주의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뭘로 나타나냐. 주권사상으로 나타나는 주권사상.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위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로 신앙이 결정이 나버려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세계관. 두 번째, 문화는 세계관으로 이루어진다고. 두 번째는 뭐냐? 모방으로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자라요. 자라면서 누구를 모방해요? 부모를 그대로 모방해요. 그렇죠?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모방하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요. 모방하기 위해서. 맞아요, 틀려요? 모방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이 되고 확장이 되어 나가요. 전수되고 확장되어 나가요. 그러니까 문화를 이루는 두 요소는 세계관과 모방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원리와 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논문 형식으로 계속 이래라 저래라 십계명처럼 이렇게 교훈으로만 말씀이 안 돼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이런 문화로 살았어. 이런 세계관을 썼어. 너 그거 모방해.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내신 이유는 모방하기 위해서. 모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모방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방의 그 인물로 제시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방하는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세레머니를 하세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가 또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허리에다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너에게 돈을 보였다. 모방을 하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모방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보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 곁에 있으면 모방이 되셔서 신앙생활 잘해요. 제가 전도운동을 했잖아요. 전도자에게서 전도 받아갖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전도자가 돼요. 모방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문화의 원리인 두 가지를 얘기해요. 세계관과 모방. 자, 이 모방 부분 좀 말씀드리고, 몇 분까지 저는 다른 분 하는 것은 시간을 잘 적였는데 몇 분까지죠 제가? 40분. 40분까지. 아직 멀었네. 괜찮네. 자, 이 모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구조적인 분석을 해야 돼요. 일부가 바로 그렇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천지 창조라고 그랬죠. 천지를 창조. 이 문장 한 문장은 짧은 문장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문장에 보면 핵심이 주어 동사죠. 엘로힘 하나님이 파라 창조하셨다. 이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반드시 그 문장이 성립되려면 목적어를 가져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조동사가 있어요. 이게 비동사라고 그러죠.
비동사는 반드시 문장이 적으면 보어가 따라와야 돼요.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가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타동사는 타동사를 설명하는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엇을? 목적어 천지를. 하나가 나오지. 태초에. 태초에는 부사구로 되어 있습니다. 부사구로 되어 있는데 부사는 뭐예요? 수식어예요. 뭘 수식하나요? 우리 여자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첼로 공부를 때 싫어하는 게 문법하고 지리였잖아요. 근데 제가 문법 공부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되는데 그건 재밌어요. 여러분 부사는 수식어입니다. 뭘 수식어냐면 세 가지를 수식해요. 형용사 수식어고 부사 수식어고 동사를 수식합니다. 근데 여기 태초에는 부사구니까 수식어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이지 않아요. 그걸 어느 학자, 내가 그 학자를 지금 잃어버려서 찾지를 못해. 그 책을 보고 내가 그 탄성을 저질렀는데 히브리어 어법 중에 수식어인 부사의 용례가 수식어로만 쓰이는 거잖아. 특별 용례로 쓰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특별 용례로 쓸 때가 목적으로 쓰인다. 목적은 뭐예요? 시간이라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어요. 우리 철학 전문가분인데 철학자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상태냐 존재냐 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영혼과 시간은 반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혼의 세계에서 시간을 내신 거예요.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는 시공이라는 범주, 이걸 카테고리라고 하죠. 이걸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범주를 초월하신 분이죠. 알아듣습니까? 저도 조금 약간씩 어려운 걸 한 번씩 써줘야 무시거나 것이 드러나지 않죠. 자, 천지천주가 그렇게 된 거예요. 1장 1절. 그런데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이 창조 1장 1절의 그 천지창조를 우리 개혁신학의 정통적인 해석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시공이 동시에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 은사들은 서철원 목사님은 순간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화론, 유신진화론적인 학자들은 순간에 창조했다는 말을 거부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상식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1장 1절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시간을 내시고 그리고 그 후에 천지, 공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순간 창조가 안 돼요. 근데 그 후에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창조한 거예요. 이게 시간의 시작과 공간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순간 창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성경 1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10년 이상 묵상해서 깨달은 부분이에요. 정리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간 창조. 아까 우리 박주석 교수께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상이 안 돼갖고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이해한다면 까무러져야 돼요. 까무러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큰 걸 얘기하니까. 그런 우주를 그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구가 안 보인다니까. 점도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지구에 점모로도 보이지 않는 지구에 80억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광활한 우주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 순간에 창조하셨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충격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크신 분인가. 그런데 그 크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얼마나 축소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청년 때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무엇을 제한하지 말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 자기 틀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전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 온 우주 가운데 편재라고 하는데 이 편재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먼 큰 시련이 와. 그러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바라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두 손 드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자, 순간 창조를 얘기했어요. 2부 지구 창조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저는 이제 성경 안 보고 강의합니다만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세요. 나 앉아서만 하려고 그랬더니 박주성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나도 돌아다니면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르쳐줬으니까 모방이라니까 모방. 자, 창세기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1장 2절. 자, 1장 2절 시작.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멘. 방송실에서 성경 읽을 때는 자막 띄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성경하고 낯설어져 버려요. 성경을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야 돼요. 찾아서 읽어야 돼요. 자, 2절에 주어가 뭐냐면 땅이에요. 땅. 1절에 천지에서 천은 이미 끝나버린 1절에서 2절에 가면 천지 중에서 땅, 땅이 세 가지 상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천은 1절에서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이건 지구를 얘기합니다. 지구는 어떤 상태로 됐냐?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로 지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보면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빛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를 완성시키려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는 뭐예요? 점진적인 방식으로 창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 완성이 안 된 상태로 2절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2절을 마무리하는 것이 3절부터 31절까지예요. 이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정비창조. 정비창조. 예. 그러니까 1부는 순간창조고 2부는 정비창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예요. 이 세 가지 상태를 정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혼돈을 어떻게 해요? 질서를 주는 거예요. 혼돈하다는 얘기는 무질서를 얘기하잖아요. 그 질서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허는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대한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흑암. 이 흑암은 깜깜한 어둠에 빛이 전혀 없어. 빛을 내시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상태를 바꾸어 가시는 작업을 6일 동안 하세요. 바꾸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7번째는 힘이 좋았더라.
좋다라는 토브라는 히브리어도 굉장히 강한 의미거든요. 근데 마지막은 부사를 사용해서 매우 심히 참 좋고 좋았다. 그러니까 창조기사는 순간 창조와 정비 창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에게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거나 묵상할 때 항상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기서 질문이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이 광활한 우주를 순간에 창조했는데 그 우주 중에 한 점으로도 보이지 않는 지구 창조는 이렇게 혼돈과 흑암의 상태로 지어놓은 상태에서 6일 동안 정비를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면 그냥 읽고 지나가요. 저는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정리한 거예요. 좀 여러분이 그 눈치를 제시해야 돼요. 교수님은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저는 어디 책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저 혼자 낑낑대면서 어떤 경우는 20년, 30년 걸려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지구는 정비 창조를 하셨을까? 이 지구가 뭐예요? 지구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의 거소이며 하나님께서 이 창조, 경륜하시고 창조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 곳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지구를 정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안식일 제정과 연관시켜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창조사역은 6일 창조라고 나한테 대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우리 GM에서 빠져나갔어. 6일 창조를 보면 안 됩니다. 7일 창조입니다. 6일 정비 창조하시고 이래저래 날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안식일 제정을 통하여서 창조하신 목적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나라 세우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 31절까지 제가 대충 정리했어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 거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해요. 이게 창조사역의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쉬셨다. 이래되는 날 쉬셨다. 그래서 2절의 핵심 다 했다, 마쳤다는 두 단어가 중심 단어예요. 하나님이 다 했어, 마쳤어. 그래서 이래되는 날 쉬셨어요. 이 얘기를 우리 통속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바꿔 하나님이 이제 창조사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제가 이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여덟의 날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 같았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아흘의 날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일의 날만 쉰 게 아니에요. 여덟의 날, 아흘의 날. 하나님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섭리입니다. 섭리 속에 구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 사역은 완성됐기 때문에 창조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일의 날뿐만 아니라 여덟의 날, 아흘의 날 계속 쉬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쉬었던 일의 날의 의미를 준 것이 3절이에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복문으로 돼 있어요. 이래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그 날을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그 날을 복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날을 구별시켰어요. 다른 6일과.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시켰다는 얘기예요. 이는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정비창조하시고 이래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이 7일 안식일을 복 주시고 구별시켰다. 그러면 7일 안식일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기도 완성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이제 화가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화가 하나를 친구를 사귀었는데 하다 보니까 참 고달픈 직업이더만. 거기에 그 작품 세계에 빠지면 몰입을 하면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이틀 3일씩 그리고 그림 그리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대작 같은 건 1년, 2년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을 고생해서 그림을 완성을 해놨네. 그러니까 그림 한 점이 수십억, 수백억 갖는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작업을 하고, 근데 이제 전시의 날을 가져갖고 전시를 해요. 그래서 쫙 작품을 벽에다가 이렇게 해서 작품을 진열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 장일권 화가 역시 참 영원히 깃들어 있는 그림이네. 저 사람 사상이 배어있네. 그러면서 작품을 막 극찬을 하면서 박수를 쳐요. 그러면 그 박수를 받을 때 이 화가는 지금까지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안식이 들어가요. 아멘?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해요. 너희를 위한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 너희를 위해서 주셨다. 그런데 몇 번 사용하지 않지만 또 다르게 얘기해요. 안식일은 내 안식일이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들어가신 이래되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 위대한 작품을 그리셨습니다. 위대한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하고 막 갈채를 올리고 박수를.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다 희석이 되면서 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셔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이제 개혁신학 예정론에서 또 딴지 걸을 용어예요. 제가 조심스러운 용어예요. 예. 그래? 그렇게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왜 창조하셨느냐? 아담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왜 정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셨는가? 순간 창조하신 후에 이것이 모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화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것이 첫 번째는 세계관으로 결정된다. 두 번째는 모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창조월 6일 동안 정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모방의 원리를 우리에게 삶의 원리로 주시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방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방하고 살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방하고 사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방하고 사십니까? 지금 처음 듣는 분이 하품 오는 분이 지금 나한테 10번, 20번 이 강의 들었는 분은 또 은혜 받고 줘.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뭘 주셨나요? 창조 원리를 모방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삶이 내 내적이나 외적인 환경이 다 혼돈공허 흑암이에요. 그렇죠? 혼돈공허 흑암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정비 창조하셔서 질서를 주고 생명으로 채우고 빛으로 바꾸는 이 삶을 네가 모방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이 삶이 이루어진 주체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일날 예배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방해서 저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에서 이 고백을 하고 이 소원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성경은 문화라고 했죠. 문화는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인간을 기계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도구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인격으로 대하세요. 아멘? 인격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사상으로 정리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강의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자, 인격과 인격은 주고받는 겁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고 선지자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영어 표기로 하면 give and take예요. give and take.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거예요. 주고받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네가 먼저 받으라고 한 게 아니야. 네가 먼저 섬겨. 대접하라. 그러면 네가 대접받게 될 것이다. 아멘? give and take예요. 그러나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부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기부하시는가? give and take예요. 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찬양합니다. 위대한 작품을 창조를 통해서 그려내셨습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세상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답게 지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눈물 걸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려. 인격적인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래? 예배 잘 받지? 그러고 돌아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분이니까 주고받는다고요. 받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주세요. 그게 뭐냐? 은혜와 복입니다. 예배는 이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러 간다, 복 받으러 간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간다. 그러면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6일 동안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사는 거예요. 복으로. 그럴 때 뭐예요? 혼돈공허 흑암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질서를 주고 생명으로 채우고 빛으로 바꿔놓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섬김으로 살아라. 이게 2장 얘기예요. 여러분, 이 창조 원리를 여러분이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가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백독 천독을 해도 다른 어떤 것으로 신앙 행위를 보여도 이 모방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세상에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왜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리를 모방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방하고 살지 않으니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모방하지 않고 사는 것을 모방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강해가 이루어지질 않아. 장로 자식이 교회를 안 다녀. 권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 왜 그래요? 부모가 창조 원리를 모방하고 사는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자녀들도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런 건 보여주지 않고 교회 나가라고만 해. 그러니까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느냐? 그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냥 오감에 의해서 끌려다녀. 그런데 지 머리가 어느 정도 커버리면 교회를 떠나버리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이고 5분 지났네. 왜 지났다고 얘기를 안 해? 다 강의는 끝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세계관과 모방을 타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되어 버린다. 우리 교회의 수준도 결정이 되어 버린다. 아멘? 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이제 신앙에 가서 공부하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고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죠. 왜? 창세기 1장에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바른 세계관에 서 있지 않아. 예? 그리고 모방해야 한다. 제가요 동남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내가 불교 문화권이니까 불교를 알아야 되겠구나 하고 불교 학자들 몇 명을 만나서 집중적으로 계속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책상에 앉아서 책은 못 봐요. 계속 강의를 듣구나. 우리 집사람은 드라마를 보고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 내가 불교를 강의를 듣는데 깜짝 놀라요. 그래서 불교를 철학의 종교라고 하는구나. 너무너무 논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강의는 빠져버릴 것 같아. 그래서 식자들이 불교에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교하지 않으면 누가 빠지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불교 사상을 공부한 선교사님들 전공을 했다는 얘기가 불교를 알고 와서 선교를 한번 손들어보니까 내가 100여 명을 만들고 한 사람도 손드는 사람 나하고 토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그 불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세계관을 바꿔주지 않고는 선교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결국은 뭐냐? 문화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문화전쟁이고 문화전쟁은 뭐냐? 세계관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이것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상관이 바른 사상이고 바른 세계관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가서 싸울 수가 있어요. 세상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모방이라고.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있는 많은 유인들을 만나시면서 이분처럼 나도 신앙생활 이렇게 모방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돈과 흑암을, 여러분 마음속에도 혼돈과 흑암이 가득 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시고 질서를 세우고 생명으로 채우고 환한 빛 가운데 가라. 제가 지금 빛 가운데 요즘 며칠 거가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요. 혼자 앉아있으면 계속 눈물이 나.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생명처럼 생각하는 지인 목사가 건강이 아주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제가 개고치 누구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제 전화를 딱 받고 내가 그 기간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를 전화를 딱 받았을 때 너무 내가 충격이 돼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나한테 알려준 목사한테 내가 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분은 잘못 알아듣고 그 환자가 아파서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더라고. 이 친구가 얘기를 더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만 끊자. 그런데 그때 하루만은 내 머리와 가슴을 맞은 것 같고 피가 갑자기 탁 멈추는 것 같고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도 뭘 얘기를 안 했으니까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내가 어제 저녁에 와서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과연 집회를 인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환경에서 오는 충격이고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내가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도 쓰러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은 두 가지. 세계관 하는 모방.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얘기는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적으로 혼돈이 몰아내지고 질서나서 예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이 서 있는 주변의 혼돈과 흑암을 다 몰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하니까 이건 기도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귀한 사상 진리를 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문화명령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이 강의 또 그리고 책을 계속해서 읽음으로 창세기 1장을 문화와 문화명령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정리하여서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확실한 답을 얻고 그 답 위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